오늘 에가서 3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스페인 선교대회에서 차량 이동 중 휴게소에 잠시 들려서 우리 목사님들이 간식을 사 먹게 되었는데 약 30여 명이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쭉 섰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하는 분이 할머니예요, 할머니. 우리나라는 점원들 가운데 거의 할머니들이 없는데 거기는 한번 직장을 잡으면 어떤 직장이 됐든지 70살 은퇴할 때까지 한대요. 그래서 계산하는 분이 할머니인데 그 유럽 사람들은 갓땡이나 늘어 터진 데다가 할머니가 계산을 하니 얼마나 느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막 속이 터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느려서 답답하다고 옆에서 뭐라고 쭝얼쭝얼대지, 제가 그거를 진행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돈을 들고 카드를 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옆에서 계산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원이 할머니가 계산을 하면서 뭐라고 쭝얼쭝얼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가이드에게 이분이 뭐라 그러면서 계산을 하냐 그랬어요. 뭐라 그러면 계산하냐 물어봤더니 아이고 난 너무 빨리 못해, 난 못해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쭉 썩어서 막 눈총을 주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눈총을 주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 이러면서 계산을 천천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명이 물건 하나씩 들고 간식을 두고 서 있으니까 이분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슬로우리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못 기다리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세치게서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내 거 먼저 계산해 주세요. 내 거 먼저 계산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서도 나 먼저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습성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인들도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죠? 빨리빨리. 그래서 뭐 하나 주문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이러면서 웃어요. 빨리빨리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떤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가면 식사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걸린대요. 느긋하게 앉아서 먹는답니다.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을 예약하려면 예약이 힘들대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먹는지, 한국 사람이 먹는데 한국 사람 그러면 예약이 안 된다고 했다가도 한국 사람이야? 그럼 오케이 그런대요. 그러면서 1시간 안에 3팀을 받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은 한 팀도 잘 못 받는데 한국 사람들이라 그런다면 1시간에 3팀을 받는답니다. 거기에다가 가이드가 뒤에 사람이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후다다다닥 먹고 그 다음에 이빨 쑤시고 다닌대요. 이빨 쑤시는데 밥맛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죠? 이빨 쑤시고 다니면서 여행할 때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급한 민족입니까? 요즘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주소에 가면 대부분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셀프 주유소예요. 그죠? 셀프 주유소 기름 넣어봤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못 넣어봤구나. 그러나 차가 있고 젊은 분들은 기름을 셀프로 넣습니다. 기름을 넣고 나서 영수증이 필요하면 영수증을 출력하면 영수증이 나와요. 그 자동기계에 대해서. 그런데 영수증이 나오면서 뭐라고 멘트가 나와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멘트가 나올까요? 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요 나오는 게 채 10초도 안 걸려요. 요 자동으로 나오는 게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 짧은 10초 정도를 못 기다리고 잡아당긴대요.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고장이 난대요. 고장이 난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서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내면서 꼭 손을 갖다 대요. 빼려고 이렇게. 얼마나 급한 저 성격도 그래요. 나오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손을 갖다 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요 10초 나오는 동안에도 되게 느리게 나오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영수증을 억지로 잡아 빼가지고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라는 멘트가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성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에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시편 37편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20일 작전 기도다, 100일 작전 기도다 하면은 작전 기도 끝나는 날에 응답이 와야 돼. 작전 기도 끝나는 날에 응답이 안 오면 교회 안 나와. 그죠?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하기는 어떤 분은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얘기는 듣지 않고 본인 얘기만 드립다 쉬지 않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듣는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다림이 왜 좋은 것이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응답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기업체에서 물건을 만들 때 제품 하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려요. 그죠? 제품 하나가 완성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립니다. 제품을 설계했다고 제품을 만든다고 여러분 금방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카페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여러분 주문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대기업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취직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대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전체가 내가 받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전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체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는데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하던 분이 11조를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믿음이 들어갔나 이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3개월쯤 하고 나서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11조를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준다는데 내가 석 달 동안 11조를 했는데 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안 오냐고. 여러분, 복권도 아니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니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해주신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축복이 온다면 여러분 생각해. 내가 100만 원 11조 하게 되면 얼마 받는 거예요? 30배면 얼마요? 100만 원에.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그러면 할만하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 100만 원만 하게 해서 1000만 원 하지 왜 30배 받는데 생각해봐요. 그런데 요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석 달 동안 내가 얼마를 내가 11조를 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준다는데 왜 그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 하고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걸 기다리지를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임을 믿고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아 석 달을 몰래 숨겨 키웠으나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 공주의 목욕장 근처에 두었는데 아이가 없었던 공주가 발견하고 자기 양자로 삼아 키웁니다. 이 공주의 이름은 하셉슈트인데 애굽의 18왕조 투트모세 1세의 딸로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합니다. 이 왕조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괴롭힌 왕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큰 혜택을 입고 애굽이 살았는데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셉슈트는 투트모세 2세 사이에서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에 투트모세는 자신과 하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 투트모세 3세를 왕으로 지명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모세 역시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되지 못한다 해도 얼마든지 애굽에서 상당한 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40살 때 애굽의 왕자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민족을 선택을 합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편들면서 투트모세 3세에 의해 죽임당할 위치에 처해 합니다. 그 위기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40년간 결혼하여 양을 치며 살고 있었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민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는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나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제적인 기업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야, 돈 많은 게 좋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좋습니까? 아마 돈 많은 게 좋다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 얼굴에 광채가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돈 많은 게 좋지, 금은 뭐가 좋지 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니, 오늘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조금 어렵다고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고, 조금 아프다고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고, 조금 어렵다고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 생기는 일이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파 죽어도 나가요. 그죠? 이 더운 여름에 일하다가 쓰러져도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나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대화 나눴는데, 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 예. 여러분, 이런 신앙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리시고 막아버리신다 그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 응답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애쓰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가 안 돼서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첫째는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둘째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니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까지 목회를 해오고 우리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무모한 짓을 했네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지나온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땅 한 평 살려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박석고개에서. 땅 주인이, 박석고개 땅 주인이 전부 다 강남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다. 강남 사람이에요. 그것도 강남에 있는 사람이 거의 10,000평 정도 되는 거를 거의 뭐 혼자 차지하고 있대요. 두 사람이. 거기 보게 되면 축대를 쌓아놓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 일대에 있는 거의 모든 땅이 10,000평 가까이 되는 땅이 두 사람 앞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강남집에 찾아갔는데 우리 교회당보다 더 큰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분인데 초인종 누르고 무턱대고 땅을 팔라고 그랬어요. 땅 파세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에? 이 양반 땅 안 판대요.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데 아니 나 죽어서라도 내 자식한테 가면 되지 땅을 안 판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뒤전인지 몰라요. 응암동 일대까지 다들 왜? 사람들이 그쪽에 땅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235평을 박석고개에다가 땅을 결국은 샀어요.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니 모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그것도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나만은 수박을 들고 가면서 쥐집에 들어가서 압구정동가 아파트에 가가지고 땅 좀 파세요. 땅 좀 파세요. 얼마나 땅 팔라고 구걸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 수고와 애쓴 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고와 노력하고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당을 박석곡에서 건축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도 하게 해달라고 행정서부터 그래가지고 고양시청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아유 나는 이거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장 목사가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고 나는 이거 못해. 예, 결국 못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도 믿음으로 했어요. 저는 목사님보다 더 없는 데서 했어요. 하면서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못해 하고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정이 여러분 쉽게 신청한다고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한 달이든 보름이든 두 달이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데에 기웃거려요. 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25년이나 지났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 그런다면 즉각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애들 보세요 여러분. 뭘 약속을 하면 뭐라 그래? 지금 당장 그러지. 지금 당장 그럽니다.
우리 아영이도 뭘 약속을 하면은 그래요. 할아버지, 지금 당장. 그 얘기를 해요. 스타필드 가자. 애가 스타필드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거기 뭐, 노는 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스타필드 이따가 갈까 그러면 좋아, 그래요. 그런데 좀 이따 보면 뭐냐? 지금 당장. 그래요.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예. 그러니 여러분, 2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애를 주신다는다면, 지금 당장 주셔야지. 100세가 될 때까지 땅 한 평도 없지, 아들 자식도 없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에 의심 없이 기다리며 결국은 그 기다림 끝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자세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꼭 해결해 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버리고 의심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자,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종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인내를 배우며 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편 126편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인 것처럼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송인 시편 126편은 그 내용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 명령을 받은 것을 배경으로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계속된 2차, 3차 침략으로 결국 남유다는 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전 536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26편에서 그 일이 너무나 기쁜 일이라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오늘날의 페르시아에서 엄청난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포로민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해방을 시켜 주셔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특히 사람은 젊어서 고생을 사서라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 젊었을 때만 고난이 있습니까? 늙어서도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웃음 뒤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지 많이 배웠든지 덜 배웠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좋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젊었을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10대 후반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고난이 왔어요. 아니, 왕이 된다 그랬으면 기름을 부었으면 즉시 왕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요. 이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알고 죽이려고 그래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이후부터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예?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17살, 18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도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럴 때에 결국은 왕이 오르게 되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지만 이들 모두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오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올 때도 많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내가 욕심을 입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말씀대로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참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이 주모를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점쟁이 찾아가 묻기도 하고 무속인을 찾아가 묻기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참존교회 모든 성도들은 특히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